따뜻한 하루에 나오는 좀 감동적인 이야기를 오늘 먼저 소개할까 합니다. 나는 5년 전 동생과 연이 끊겼습니다. 사실 동생에게 큰 잘못이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소한 다툼이 생겼는데 그만 제가 참지 못하고 심한 말과 주먹을 휘둘렀던 것이 동생에게 큰 상처가 되었나 봅니다. 그렇게 헤어진 동생은 연락을 끊어버렸습니다. 어느 순간 전화번호도 바꿔버렸습니다. 그렇게 5년간 동생의 얼굴 한번 보지 못했습니다. 출근길에서 우연히 그 동생의 절친을 만났습니다. 말을 걸어보니까 동생의 연락처를 알고 있는 눈치였어요. 저는 친구에게 동생과 통화 한 번만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그 친구는 동생에게 형이 만나고 싶어 한다는 문자를 보내주었고 덕분에 일주일 후에 그 동생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또 나에게 화가 나 있으면 어쩌나 잔뜩 긴장하고 동생이 어떤 말을 하더라도 용서를 구하자는 생각으로 만나기로 한 약속 장소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보고 싶었던 동생을 다시 만나게 되었는데 동생은 웃으면서 말했어요. 형, 그동안 고생 많이 했나 보네. 얼굴이 많이 상했어. 저는 힘껏 동생을 껴안고 미안한 마음에 그만 펑펑 울어버렸습니다. 큰 잘못이라도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단 그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반성하고 사과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글을 맺고 있습니다. 참 감동적인 이야기라고 여겨집니다. 우리도 주님의 긍휼을 받고 공감하게 되면 이 주님의 긍휼의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웃을 불쌍하게 여기고요. 또 불화한 것이 있으면 우리가 화해도 하고 또 용서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웃을 용서하면 참 행복이 바로 이런 것이었구나라고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토스토이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대에게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있거든 그가 누구이든 그것을 잊어버리고 진심으로 용서하라. 그때 그대는 용서한다는 행복을 알 것이다 라고 얘기했답니다.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주시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어떻게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긍휼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이웃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품고 또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 간에도 그런 오해가 있다면 용서함으로써 우리가 품고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긍휼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엘라오라고도 합니다. 자비, 비천한 사람이나 고통당하는 사람을 구하고자 하는 이런 호의와 선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데가볼리 바로 이방인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을 치유했어요. 사람들이 사흘이 지나도록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녔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배를 타시고 이스라엘 땅으로 건너가게 되었는데도 그때도 사람들을 긍휼하게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그냥 돌려보내면 그 때를 거르게 될 텐데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그들이 기진하리라라까지 그런 말씀으로 오늘 걱정하신 그런 긍휼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늘 기도하시면서도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긍휼을 마음을 가지라고 하지 않았어요? 너희가 약한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오늘도 주님은 말씀한 걸 우리가 압니다.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이 뭡니까? 긍휼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로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치유하셨습니다. 주님은 그런 장애를 가진 사람, 아픈 사람을 어떻게 해요? 긍휼히 여기십니다. 또 죄에 빠져서 오늘 죽을 사람도 긍휼히 여기시는 겁니다. 그런 예수님의 긍휼한 결과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아픈 사람을 고쳐주셨고 또 죄인을 용서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긍휼을 이어가시려고 병든 사람을 고칠 일꾼, 바로 죄인들에게 회개의 복음을 전한 일꾼을 오늘 찾으신다. 오늘 이 그 말씀의 내용이 오늘 읽은 우리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 주님의 제자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주님의 그 일꾼을 우리가 그 주님의 사역을 계승하는 그런 자들이라면 그러면 나는 주님처럼 어떤 긍휼한 마음을 우리가 갖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오늘 먼저 우리가 시각장애인에 대한 긍휼함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야말로 앞을 보지 못한다는 건 무엇 때문에? 이 눈에 어떻게 보면 이 눈과 말초신경이 손상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심 시력에 장애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뇌 신경을 손상되어서 제대로 기능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눈이라는 건 뭐예요? 물체를 똑바로 보면 그 시야가 딱 들어와서 우리를 그게 무엇인지 구분해내는 그런 능력이 이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때요? 정상적이지 않다는 거죠. 제대로 빛의 그 굴절이 상태가 들어오지 못하기 때문에 초점이 잘못 맺히니까 어떻게 해요?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뭐가 뭔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시대에 이런 시각장애인이 있었는데 오늘 예수님이 관리집에 죽은 소녀의 손을 잡을 일으켜 그 소녀를 주님이 살리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떠나가지고 이제 길을 가는데 누가 따라와요? 이 보지 못하는 이 시각장애인이 따라오면서 막 주님한테 소리 지르는 거예요. 뭐라고 소리 질렀습니까?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소리를 지른 거예요. 얼마나 갈망하는 그 심정으로 주님 앞에 이렇게 외친 거예요. 그럴 때 주님께서 뭐라고 그럽니까? 그래, 그러면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그러니까 그들은 어떻게 해요? 주여, 그러하여다. 주님이라면 당연히 우리를 어떻게 해요? 다 고쳐줄 거라고 이렇게 아주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아갑니다. 그랬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주님이 그 길이 여기서 그들의 그 눈을 어루만지시면서 뭐라고 그랬다고요? 바로 29절에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너희들이 그렇게 고치고 싶은 거 그래, 그대로 너희 믿음대로 될 것이야. 그럴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의 눈이 바로 밝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볼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또 그들에게 경고하시면서 뭐라고요? 이 일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이렇게 또 말씀하셨죠. 오늘 우리가 이 사건을 보면서 결국 우리들에게는 어떤 장애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도 영적인 시각장애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없다면 그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셔달라고 치유해달라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계속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 안에도 그런 기도의 마음, 치유의 마음이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영적인 그런 눈을 좀 뜨게 해달라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그런 눈으로 바라볼 수 있다라고 바라보게 해달라고 우리도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눈으로만 보는 그런 긍휼이 있는 게 아니죠. 우리는 언어장애, 이런 말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죠. 어떻게 보면 참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면서 말을 배우기 시작하는데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해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말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여러 가지 신체적인 발육이 또 이게 같이 정상적이어야 돼요. 그래서 말소리를 내는 호흡기관이나 발성기관, 조음기관이 이런 근육운동이 정상적으로 발달해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해요? 그 신경세포가 하나라도 잘못되어 있다면 어떻게 해요? 말을 하고 싶어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소리를 듣는 청각, 혀가 입천장이 닿을 때 촉각과 혀의 위치가 적합해야 됩니다.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언어장애인, 우리가 좀 저기한 말로 벙어리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아마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어떨까요? 우리들 지금 우리 상태도 이런 언어장애인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은 이 언어장애인들을 어떻게 해요? 치유하신 후에 바로 예수님께 시각장애인을 치료한 후에 언어장애인을 누가 또 데리고 왔는 모양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저들도 불쌍히 긍휼히 여기시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안에 있는 말 못하는 그런 귀신이 있는 것이 갖고 그 귀신을 쫓아낸 겁니다. 그러니까 말 못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말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라고 사람들이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말을 못하게 된 것은 바로 귀신의 장난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그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에도 이런 영적인 그런 언어 장애인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내가 옳은 말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들었는데도 복음을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어때요? 그들에게도 그런 치유의 역사, 주님이 주시는 긍휼의 그런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고 그 입을 열게 해달라고 우리가 오늘도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려면 주님의 긍휼이 또 그들 영적인 그런 언어 장애인들에게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복음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복음을 들었으면 복음도 전해야 되는데 전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리고 옳은 말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우리가 그들에게도 그런 치유와 긍휼의 역사가 있도록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주님은
이런 사역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또 보여주는 긍휼이 뭡니까? 모든 사람들에 대한 긍휼함을 주님은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제 주님은 필요한 곳에 한 곳에만 머무르지 않으셨잖아요. 보면 뭐 갈릴리, 유대, 사마리아 모든 곳 어느 곳이든지 주님은 다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지금은 교통수단이 좋으니까 뭐 어디를 이동해도 뭐 차로 갈 수 있습니다. 제가 이스라엘에 가봤지만 그 밑에서부터 이스라엘 땅이 크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하루면은 뭐 그 땅을 몇 번 돌 수 있어요. 뭐 몇 시간이면 반. 근데 그 당시에는 차가 없으니까 다 걸어서 다녔을 겁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어떻게 해요? 그냥 어디 꼭 필요한 것만 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오늘 35절 상반절에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랬습니다. 여기서 도시와 마을이라고 표현했잖아요. 그 얘기는 뭡니까? 도시라는 것은 아마 그 당시도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곳. 어떻게 보면은 좀 시골보다 잘 사는 사람들이 있고 아무래도 좀 발전이 그런 도시를 말하고 있는 것일 거예요. 그런 곳만 주님이 갇혔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마을이라고 또 표현되어 있습니다. 마을이라는 건 뭘까요? 아마 마을은 우리가 지금으로 말하면 시골, 뭐 사람이 별로 살지 않는 곳, 그런 곳은 힘들잖아요. 아마 거기에는 마을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살았을 거예요. 도시보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뭐 돈이 많다거나 돈이 없다거나 그런 걸 따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디 곳 누가 주님을 부르고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주님은 다 따지지 않고 다 따라 다녔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돈이 많고 적고를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 도시가 크다고 그 도시가 작다라고 그런 걸 따지지 않고 누구든지 소외되고 병들어 있는 자 누구든가 있다 그러면 주님은 어떻게 해요? 그들을 찾아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찾아가셔서 뭐 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교회의 사명이죠. 회당에서 가르치셨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리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뭐 이 본문은 설교를 많이 해서 아실 겁니다. 우리 교회의 큰 사명이잖아요. 말씀을 가르치는 거. 그리고 뭐요? 복음을 전파하는 거, 전도하는 거. 그 다음에 뭐라고요? 아픈 자를 치유하는 그런 곳이 바로 우리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자,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무리를 또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이 또 있어요. 오늘은 우리가 초점이 어디에 맞습니까? 주님의 긍휼하신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알아보자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시고 나서 주님께서는 또 이렇게 걱정하시잖아요. 36절에 보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상하며 기진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얘기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어느 곳을 가리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쫓아다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보니까 어떻게 해요? 너무나 배가 고프지 않냐? 저들을 갖다가 지금 뭐 먹여서 저들을 보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시니, 불쌍히 여기신다는 건 뭡니까? 바로 긍휼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들이 지금 이렇게 와 있고 지금 다니는 사람, 저 사람들에게 또 어떻게 해요? 지금 굶기지 말고 지금 먹을 것 풍성히 주는 그런 마음을 주님은 갖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본받아야 될 건 무엇입니까? 이런 주님처럼 우리가 돈이 많고 돈이 없는 사람 그런 걸 따져서도 안 됩니다. 어느 곳에 있다고 해서 어느 곳에 산다고 해서 그런 것을 따져서도 안 되고요.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처럼 그들을 보살피고 어루만지고 그들이 필요하다면 가서 그들을 같이 돕는 그런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자는 것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교훈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도 그런 긍휼함을 품고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네. 이제 우리는 일꾼 부족에 대해서 긍휼함도 가져야 돼요. 우리는 지금 어떻게 보면 뭐 과학시대 그런 많은 요즘은 뭐 기계를 이용하니까 여러분 뭐 시골에 가서 보면 요즘처럼 옛날처럼 우리가 사람들이 다 하는 게 없잖아요. 뭐 우리가 벼도 농사도 보면 벼 심을 때부터 이제는 어떻게 해요? 일일이 사람들이 심는 거 같잖아요. 그 이양기가 있어서 다 기계가 다 심습니다. 그리고 추수할 때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해요? 다 기계로 다 걷어내고요. 탈곡도 기계가 해요. 딱 그러면 나중에 쌀 보자기에 탁 해서 탁 나옵니다. 얼마나 좋은 세상입니까? 사람들이 많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옛날에는 그렇지만 옛날에는 우리가 다 몸을 사용해서 농사를 지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매일 피곤하고 힘들었겠습니까? 늘 일을 해도 끝이 없는 거 그것이 바로 농사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다 지금도 여러분 보면 일꾼이 많이 우리도 농촌에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제는 어르신들만 계시고 지금도 농촌에는 할 일이 그렇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잖아요. 기계가 할 수 없는 일도 너무나 많아요. 일일이 사람이 손이 가야 될 게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일꾼이 없다는 것을 우리도 알잖아요. 그래서 시골에서 전번에 배추를 막 갈아엎고 막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냐니까 일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원래 외국인 노동자들이 들어와서 그걸 해야 되는데 요새 외국인 노동자들이 못 들어가지고 이 사람 일꾼을 못 구해가지고 그 일을 할 수 없다고 그냥 다 파헤치는 일들이 저번에 뉴스에 나왔더라고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인력이 필요하죠. 아마 예수님 시대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그래서 그런 일꾼이 필요한 그런 모습을 보고 오늘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37절이죠.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리고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이것은 어떻게 해요? 그냥 일하는 사람이 필요하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해서는 안 되는 거죠. 이제 우리는 이것을 영적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문자적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추수할 것이라는 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죄와 사망의 권세에 그런 빠져있는 영혼들, 그런 영혼들을 어떻게 해요? 구원시킬 그런 복음 전도자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일꾼, 그렇기 때문에 그 복음 전도에 동참할 복음의 일꾼들을 우리가 전도자들을 우리가 포함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세계에는 모든 여러 곳에서 복음을 듣지 못하고 그냥 죽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죄와 사망에 그런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들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그들에게 그 복음의 메시지가 들어간다면, 그들이 천국과 지옥을 알 수 있다면, 그들이 죽어서도 내 영혼은 어디로 가는지, 어느 곳에 가서 영원히 살아야 될 것을 아는 그런 복음의 메시지가 들어간다면 그들의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걸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에게 찾아가서 복음에 전할 일꾼이 우리는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죽음을 무릅쓰고 우리가 그 험한 열방 가운데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했다고 그러지만 여러분 아직도 지금도 우리가 선교사들이 필요합니다. 아직도 복음이 전하지 못한 곳, 지금도 그 죄와 사망의 굴레에 빠져있는 그곳에 그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도 많은 선교사들이 훈련을 받고 그 땅으로 지금도 죽음을 무릅쓰고 들어가고 있고 지금도 그곳에서 그 죽음의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선교사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추수하는 주인은 죄인에게 은혜와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여러분 하나님 당신의 궁의를 이어갈 일꾼을 오늘도 우리에게 불러주셨으니 우리가 주님 나를 써주소서, 오늘도 그렇게 주님 나라의 그런 선포를 임해달라고 우리가 오늘도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직도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들, 그들에게 오늘 나의 마음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갖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봅시다. 여러분 진정으로 여러분 아직도 복음을 알지 못하는 그런 죄와 죽음 속에 빠져 있는 자들을 향해서 여러분 진정한 불쌍하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들의 삶의 중심이 되는 제3의 문제를 등한히 하고 세상에서 풍요롭고 성공하는 것에만 그냥 매몰되어 있어서 그냥 아유 저 사람들은 나와 상관이 없어,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돼, 우리가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나는 주님이 부르는 그런 추수한 일꾼으로 내가 오늘도 부름받아서 내가 그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가고 있는 자인지, 오늘 나의 마음 가운데 주님이 갖고 계시는 그 궁일함이 얼마나 있는지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면서 오늘 다시 한번 주님이 주시는 그 궁일한 마음을 품고 오늘도 주님이 주신 사명, 우리가 복음의 그 사명,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우리가 끝까지 다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